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4월 달 되었습니다. 4월 1일 수요일 우리 오전 서밋타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777 기도, 오늘 일곱 이정표 기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일곱 이정표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니다.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끝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람산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말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안디옥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더 큰 선교의 문을 보는 도전의 시간표를 내게 주옵소서. 아멘. 아시아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응답부터 받고 움직이는 성령의 인도 비밀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마게도냐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응답으로 보는 인생 전환점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아멘. 로마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정확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로마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 중에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오늘 기도석은 7월 학원 복음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 물론 가장 중요한 말씀은 18절에 나오는 피제사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을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애굽 나라하고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를 전복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뭐였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문지방에 발라서 재앙이 뛰어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가축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장자들이 전부 다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되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뭐가 있냐면 배경이 있어요. 또 배운 것도 있어요. 지식,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꽉 잡혀 있어요. 아, 내가 해보니까 이러더라. 내가 배워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경험해봤는데 그거 이러면 안 돼.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오늘은요 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뭘 주셨더라? 라고 시작을 해서 그 말씀으로 오늘 나를 새롭게 한번 설계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편집 디자인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매일 똑같은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이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새롭게 계속 응답되는 그런 시간표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똑같은 하루가 아니죠. 매일 살았던 그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걸음을 가냐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만남이 예약돼 있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오늘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곳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똑같은 삶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 내 안에 보좌의 특별 망대를 만들어라.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내 안에 보좌의 특별한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서밋타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아침에 이 망대 만든 걸 확인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특별 망대를 만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망대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루를 움직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온갖 가는 곳마다 이 보좌의 망대,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아니라 흑암의 망대가 계속 우리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완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다는 이 확실한 약속을 딱 붙잡고 가기만 하면 특별 망대는 만들어져요. 언제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여러분이 일할 때, 사람 만날 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제 실제 현장을 딱 경험해 보면 뭐가 보이느냐? 아,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구나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제 인생에 종교 생활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래 예배 드렸어. 말씀 그냥 들었어. 이 정도였지.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된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말씀이 성취가 된다? 그래? 어떤 식으로? 근데 진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있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자, 그걸 못 보면 뭐 하게 될까요? 자꾸 다른 거 하게 돼요. 말씀 성취를 계속 보면 말씀만 따라가게 되는데 말씀 성취를 못 보면 말씀 말고 다른 거. 아, 그래 복음 그래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 아, 그거 말고 요게 꼭 마치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그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 아, 그래 설경 그거 나왔었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우리 중직자로 렘넌트로 살면서 아, 강단 말씀이 이거였잖아. 맞아.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이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무슨 분명히 말씀하셨지. 혈통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언약이 혈통 따라 내려온 거지 혈통 따라 언약이 아니 혈통이 먼저가 아니라고 하셨잖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조찬당일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찾아주고 우리에게 미션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재생산의 응답을 준다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로 우리가 세계복음을 싸움으로 나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주신지 오늘 아침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는 곳에는 재창조 응답이 일어나요. 재도전, 재생산 이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네, 말씀을 안 따라가면 전혀 내 감각으로 이렇게 어설프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설프게 살아가면서 말합니다. 나는 평생에 기도응답이 없다고. 나는 맨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안 된다고. 아니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의 삶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 나를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깨닫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아, 말씀이 이렇게 오고 있구나. 말씀이 저렇게 가고 확실히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뭘 부어주십니까?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살릴 성전은 먼저 우리 안에 특별 망대가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별한 망대가 만들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우린 너무 뭐랄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막 들어오신단 말이죠. 이 선교사님들과 237 나라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축복들을 우리가 한 개씩 확인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해야겠죠. 어떻게 됩니까? 선교대회를 놓고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준비해야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선교는 지출이 아니다 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선교는 교회 예산 갖고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예배 드리면서 준비한 응답받은 그 예물들
그거 모아서 선교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먼저 생각합니다. 돈의 논리로, 경제 논리로 맞았겠죠 물론. 그러나 그건 세상 방법이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거든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할 것이거든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교회 청소를 합니다. 뭐 산업선교부터 핵심을 다 듣고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달라붙어 갖고 전 교인이 작년에 우리 교회가 뒤에가 산이잖아요. 그 산에 물골들이 쫙 있어서 거기에 한 해 동안 떨어진 낙엽이 엄청 많아요. 그 낙엽을 치우지 않으면 비라도 한번 심하게 오면 낙엽 때문에 물난리가 나는 거죠. 와, 작년에 그거 맡아서 그거 치우다가 완전 몸살 났거든요.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또 즐거워요. 왜? 하나님이 정말 이 몸된 성전, 이 성전을 사랑하고 여기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응답받고 할 생각하면 굉장히 편안하죠. 감사하고요.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할 때는 뭐 생각을 했죠? With Immanuel Oneness 시스템 만드는 시간. 일할 때, 양을 칠 때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움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불신앙 계속 심부름해주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계속 공격하죠. 괜찮습니다. 자, 그럴 때는 always with 이 시스템을 만들고 이 always with는 뭐냐?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비둬요. 그죠? 해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손대시도록 하지 우리는 절대 우리가 손대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 그러면서 고독한 시간이 와요. 여러분들 고독을 안 느껴본 사람들은 참 없을걸요? 나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죠? 나를 제대로 채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몰입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돼요. 방황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는 시간이에요.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원네스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모든 게 말씀으로 응답되는 거죠.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좀 내용 보면요. 우리가 하는 실제 기도가 삶의 리듬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기도로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눈을 가진 거죠. 자, 그리고 기도 24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며 실제 힘을 얻고 계속 답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제일 행복해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게 정말 행복해요? 밥 먹을 때 행복하고 좋은 데 가면 행복하고 그러죠? 근데 기도할 때가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리듬 속에 내가 있어서 그 리듬, 그 흐름을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보이고 망대 여정 이정표가 실제로 만들어지며 with Immanuel Oneness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길에 100%, 나에게 100%, 미래 100%, 300% 나옵니다. 자, 이 응답을 받은 렘넌트가 기성세대와 교회를 살렸고 왕 앞에 서서 세계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집회 갔더니 목사님 말씀하시던데, 그죠? 진짜 음식을 잘하는 그죠? 그 집사님, 그죠? 식당 딱 차려놓으니까 손님이 아무도 안 와. 그 옆에 식당은 뭐죠? 별로 좋은 음식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바글바글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번 지나가다가 너무 냄새도 좋고 유혹되가 가면 그 음식 막 항상 젊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시켜서 드셨는데 드셔보니까 맛도 하나도 없고 고기도 질기고 이들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젊은 사람들이 대충 씹어서 넘겨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음식 현장 파악을 잘한 거다라고 쭉 말씀하시더라고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입니다. 전도하겠다. 아니면 돈을 벌겠다. 뭘 하겠다. 100%, 200%, 300%그 지역에 맞고 그 현장에 맞고 그 사람들한테 맞는 거 찾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왜 노예로 갔을까요? 복음의 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막으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줬지만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재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고 그 재앙 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2, 3, 7, 5천 종족은 강대국의 종노릇을 하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심부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것이 해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세절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게 해방이 아니죠. 그냥 잠시 임시 끊어진 거지. 또 그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절기를 이해를 해라. 그 얘기인데 그걸 모르고 계속 노예, 또 포로, 속국, 전쟁, 유리방황 이 5가지를 7번 계속 겪으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그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답을 놔야 돼요. 복음의 답 나면요. 노예로 가든 어디로 가든 아무 문제 없어요. 복음의 답 가진 사람은. 오늘 어려움 왔다. 왜 나한테만 어려움 주냐? 즐겨요. 즐기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 아니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하나님 나 아니고 누가 풀게 하겠어요. 그죠?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분명히 복음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14대 사사화라는 겁니다. 사사가 14대 사사가 있었거든요. 블레셋의 고난. 출애굽했는데도 14대 동안 블레셋에 계속 고난당했어요. 사사가 일어나면 블레셋이 꼼짝없이 당하다가 다시 죽으면 또 일어나고 완전히 회복과 반복을 계속 했었죠. 어려운 것을요. 회복하고 반복하고 회복하고 어려워지고 그걸 반복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내 소견 내 주장이 중요해서 사람들은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한 거예요. 지금 딱 지금처럼 그런 시대죠. 말씀이 우선이 되지 않고 각자의 소견이 우선이 되어서 그것 따라가는 거죠. 이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망대를 바꾸고 피 제사를 드렸을 때 블레셋이 완전히 꺾이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이겼습니다. 블레셋을 대표하는 블레셋을 상징하는 골리앗 한 번에 딱 찍어내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더니 사울이 화가 나갖고 지 사위를 때려 죽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얼마나 많이 씁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키시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만한 계 속에서도 그죠? 수통을 가져가고 옷을 잘라서 가져가고 그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물이에요. 보니까 뭐 어저께 성경 읽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나왔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수르 아람 나라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무지. 여러분들 영적인 무지를 영적인 지혜로 회복해야 됩니다. 자 솔로몬의 실수로 이스라엘이 우상국가가 되었죠. 이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죠. 히스기야만이 유일하게 아수르를 이겼습니다. 렘넌트가 일어나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고 싸우지 않고 아람을 이겼습니다. 영적인 무지. 자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 가서 나온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 하셨어요. 여자가 말합니다. 아니 유대인 아닙니까?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영적인 무지예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속에 영적인 지혜가 딱 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 그렇게 말 안 할 거야. 너 이 물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 먹으면 영생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다고 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금세 메시아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동네들하고 사람한테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우리 동네 오셨다 다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무서운 겁니다. 영적으로 모르면 뭔 일을 할지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무당한테 가서 굿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점치고 우상 섬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을 때 자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그루터기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었죠. 자 이처럼 우리는 기도 24, 25 영혼을 찾아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은 기도 24, 25 영혼을 찾는 걸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오늘 이 중요한 응답을 확인해서 기도가 삶의 리듬이 되고 정말 24 기도 속에 25 영혼의 응답을 찾아 누리는 오늘 귀중한 하루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수요 오전 예배. 수요일 저녁 저희 교구에서는 어저께 화요 예배 1강 메시지 정리. 오늘 40일 집중 예배는 2강 메시지 정리. 내일 40일은 3강 메시지 정리해드려서 이번 선교대 때
선교대를 준비하면서 주신 말씀들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아마 미국 시간으로 요 줌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줌 주소가 바뀌거나 하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언약기도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 능력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 응답을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할 성취될 말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안에 특별 망대가 먼저 세워지는 귀중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문제를 만나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특별 망대가 세워져서 오늘도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이 살리는 현장이요. 오늘 모든 성도들이 가는 현장이 세계를 보고 가는 현장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현장에서 오늘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가지고 300% 찾아내서 오늘도 나의 업과 나의 현장과 교회를 살려내는 나의 가정과 가문을 살려내는 귀중한 한 날이 오늘 시작되도록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승리할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만나 뵙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